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성결의 신부로 단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경고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이 교묘한 가르침을 분별하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정원에는 길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노래가 가득하지만 그 노래 끝에는 영혼을 지시시키는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들림없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메시지를 분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시작된 시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나야 되는데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메시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지만 과연 그 목사님이 거듭났느냐, 혹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전인권을 이루었느냐, 우리들이 잘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종이 가르침이 거기까지면은 성도님들은 다 거기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가르치는 것이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올 때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오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덕적인 것과 나의 감정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속에서, 나의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알았던 그 주님이 내 직관적으로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본인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철저히 눈물 콧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더러운 마음은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학교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다 주의 종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거기부터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중간 다 버려버리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이런 도덕적인 가치관으로서 주님을 선포해버리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얘기는 마음껏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본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더럽잖아요.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였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았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의 독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에 담아서 이 생명 소중한 그릇에 담아서 자기 성도들에게 먹이겠냐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가 누구냐 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는 무슨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이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성품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설령 나온다고 해도 그 말씀이 지켜지겠습니까?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떨어지나고요? 다 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건 누가 먹는 겁니까? 이 땅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도둑질하고 다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더러운 내 마음, 만물보다 더러운 썩은 나의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깨닫는데 도통 안 깨달으십니다. 왜냐하면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나의 이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이 고집스러운 이 더러운 이 부패한 마음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못된 이 고집스러운 이 불통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치하여서 내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라 하는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광야라는 넓은 곳에 가서 이 광야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율법을 배워서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 한계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나. 여기까지는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더러운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구나는 이 말씀에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뻐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신 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감사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기도가 나옵니다. 내 몸이 기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역사니까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요동치는 것입니다. 파도가 요동치듯이 계속 주의 말씀이 파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너 기뻐해야지, 너 항상 기도해야지, 이런 말씀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광야의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주의 종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가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 것이 다 도둑질해 갑니다. 사탄 마귀가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죄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지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생명된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들 마음속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냐고요? 요단강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애절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 홍해를 우리 힘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 예표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예표로서 우리가 광야에 왔단 말이에요. 광야에 와서 이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냐고요?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한 성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거만다 못 받고 거만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산상수훈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상 주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그거 누구의 마음으로 지킵니까? 그럼 우리 말씀이 지켜집니까? 못 지켜집니까? 지켜지잖아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바꿔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지켜지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산상수훈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지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심판 때 이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이 성령의 급으로 마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심판한다는 것은 내가 저를 처단시킨다는 거예요.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악을. 이 악은 어디에 들어오니까? 계속 우리 생각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생각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쫓아내니까 얘는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웁니까? 심히 더러운 마음인데.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들어와서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역사에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또한 예레미야 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름다운 말만 해주는 거예요. 달콤한 말, 도덕적이고 이런 말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도 반, 주님도 반, 이렇게 섞어서 주님이 그 사람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는 다 남겨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같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했으니까 나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금 더 0.1%도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가 가득한 거예요. 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교환됩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색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주일날 가서 하나님 나는 성전입니다고 얘기는 해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안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본질이 바뀌어야지 이 본질이 안 바뀌면은 그대로인 것이에요. 본질이 바뀌어야지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증거하는 자예요.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나를 통하여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온유함이 나와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이 속성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 행치 않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은 더러운 마음을 비워야지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잔을 채워주십니다. 내 잔에 주의 말씀에 채워주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무엇으로 넘칩니까? 악으로 넘치는 거예요. 자기의 기만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기만. 하나님은 기만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주관돼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이 안 받으시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기준과 나의 모든 이 잣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께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들으시면은 주님께 의중을 여쭤봐야 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과 혼감을 주께 의탁하고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이 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버려온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역사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점검해, 순간순간 점검해.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넘어지잖아요. 이 넘어짐 속에서 끔찍한 죄를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고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죄는 고통이 따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지을 때 그 달콤함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한련해 받으신 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뼈가 아픈 쓰라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를 계속 이끌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계속 십자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깊은 마음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가 간구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말로만 맡기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봐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입의 능력의 평강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은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영의 눈이 활짝 되어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메시지가 들려오는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켜 주느냐?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음이 안 바뀌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더러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매번 똑같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야 됩니다. 토설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은 안 바뀝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마음의 서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심한 고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한 고생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생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통도 편하고 뭐 금방 가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그때도 죄를 못 느껴가지고 심한 고생을 받아 결국에는 팔자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교통이나 이런 거리로서 불편함은 없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을 심한 고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악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악을 멸시한다는 이 마귀지 않습니까? 악은 철저하게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나를 주장하는지 사단이 주장하는지 계속 점검해야 돼요. 이 점검하는 것은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겠고요,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 마귀가 주는 메시지인지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으니 마음의 할례를 구하지 않는데 주님이 주시냐겠냐고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보겠습니까?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자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한 예레미야 레위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해야 돼요.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왜 끄집어냈냐고요? 거룩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않은 거 능으로 되지 않은 거지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에서 정결해서 정결케 하시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나와 실제가 되어야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순절날에 마가다르방에 이르러서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년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다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과연 주님을 보겠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영육간에 영과 혼과 몸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살아나서 영의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영의 구원이 어디로 넘어야 되겠죠? 어디로 넘어야 되겠습니까? 혼으로 넘어야 되잖아요. 혼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심, 나의 자아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악한 영에서 더러운 부패한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타내야지.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지. 아니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면 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자리 잡았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 이건 마귀를 빼내야죠. 아주 처절하게 빼내야 됩니다. 조금만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자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곤고하면서 주님께 처절하게 마음을 찢었습니다. 주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 마음, 이 더러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원하고 끈질긴 기도와 노력으로 그 인내함으로 만나서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도 끝까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으로 내가 모시겠다는 이 절대적인 각오가 있어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은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바뀐 거예요. 주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계속 여기에서 우리는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 훈련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악은 몰아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풍성히 자라서 내 몸을 통해 풍성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령 뛰고 허탄한 시원함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더니 보통 경건의 연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현전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오성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치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을 행한 자를 돌이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악한 죄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자를 데려가 오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 그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39편 23절. 시편 24편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무엇이냐? 내 마음을 누가 죄고 있느냐? 내 마음을 누가 사단이 쥐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쥐고 있느냐? 이거를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낮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낮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고요, 나의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 십자가 내려놓습니다. 아주 그냥 멸시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철저하게 미워합니다. 이 나라는 것은, 나의 자라는 것은, 이것은 이 사탄 마귀 하나예요. 즉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옛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3, 3, 5 모여서 자기 험담, 누구 험담하고 바빠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하나 갖고 옵니다. 어느 집사가 이랬대, 저 집사가 저랬대. 그러면 그에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에게 속상한 마음이 있으니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을 만나는 사람끼리 막 한 사람 죽입니다. 이 말은 꼬리에 소문을 두고 그 사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그러면 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고 돌아서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주란 말이에요. 건전한 말, 거룩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뭐라고 하겠죠?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거룩해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난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대 성경에 다 보십시오.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난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다 핍박과 그 연단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드락, 아벡 이들도 세 명도 불 속에 들어갔습니까? 불 속에서 불이 그들을 태웠습니까? 못 태웠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불 속에 못 태웠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마음, 육체적 마음을 완전히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껏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인 것이고, 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바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손이 깨끗해야 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가 우리 죄악이 더럽기 때문에 여호와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손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나의 손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만져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만져 주셔야 돼요. 나를 완전히 바꿔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 더러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는 거예요. 이 허탄한 것은 망령 띄고 이 교만하고 이 더러운 악의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반대해 드리는 것들은 다 악의 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계속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이 거룩해야 되겠고요,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몸이 또한 거룩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 몸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청지기가 있으니까. 나 이 청지기가 의로 청지기냐 불의인 청지기냐 누가 잘 아시네? 본인이 잘 아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에 두지 않으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 겸손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가 이 환난을 면하고 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7년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찾아 미혹에 빠지는, 이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며 연단된 사람만이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제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딱 하나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더러운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시지 않으면 나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원하고 마음을 찢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인내의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차로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잠자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기로운 여천에서 보시면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맛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주관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한량을 마신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왜 죄에 넘어진 것을 고민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기 때문에 죄가 들으면 너무너무 뼈까지 아픈 거예요. 이 죄를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과 원수는 이 사탄 마귀니까 이것을 봤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주 영적으로 분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살이 나를 또한 영적으로 튼튼하게 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늘 정결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죄가 넘어졌어도 순간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넘어짐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한 건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못난 것들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칼부리 십자가에 나가서 찢으시면은 주님께서 다시 성령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늘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일한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죄가 들어온 거는 금방 알잖아요. 금세 알잖아요. 그 죄를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입니다. 과거에 내가 말이 많고 혈기가 많고 음란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이 나타납니다. 또 뭐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찢습니다. 그럼 또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또 거룩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거룩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완전히 변했어. 생각이 바뀌었더니 완전히 바뀐 거야. 저 사람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말, 옛날에는 거칠었던 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증거해 주세요. 과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해 받아야 돼요. 아니 내가 혼자로 인정받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족에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나아가서 직장에서 각각 자기 처원대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이거 누가 잘 알까요? 주인의 사람이 아주 잘 알아요. 죄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받았느냐, 거듭난 상태에서 죄의 종이 됐느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종이 됐느냐, 또한 성령세를 받고 죄의 종이 됐느냐, 다 틀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진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안 들으려는 거죠. 고리타분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기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버립니다. 주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버리래요. 고집이 있어 죽을 때까지 안 버립니다. 언제까지 안 버리냐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버립니다. 왜?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 이것을 언제 깨달았죠? 주님 오시는 그날 깨닫는 거예요. 그날 마음 찢으면 이미 버스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버스 떠났어요. 버스 뒤에 손을 들면 후지 나가지고 오냐고요? 안 오지. 살육의 버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살육의 버스. 이 살육의 버스는 그 버스 안에 사람을 죽이는 모든 단체가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 7년 대학 환란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이 인내 말씀을 지켰는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잖아요. 인내 말씀을 지켜야 되냐는. 우리 힘으로 못 지켜. 주님이 내 하나 들어와서 지켜주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신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 바꾸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 바꿨잖아요. 에서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동일하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과 바꿔요. 다 바꿉니다. 집에 와서 스포츠 뭐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음란한 거 다 보지, 거만다 보지 않습니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나보죠. 그러나 전인구원 받으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봤어도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 세상에 빠졌습니다.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를 뽑아내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씻을 때 아픔이 없으면 이것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는 고통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박멸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그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단 말이에요. 의인은 사자 담대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칼이 내 목을 쳐더라도 아무 까딱 없습니다. 죽이면 죽으리라. 말로만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필요치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존재할 뿐이에요. 이것을 직시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키고 영을 지키고 혼을 지켜서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의 직장들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계속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싸우기 위해서 어영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까? 주님의 마음, 강력하게 마음을 담고 주님께서 가라! 아멘! 하고 갔더니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또한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벌벌벌 기면서 갔습니까? 네가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 사탄마귀하고 담대하게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매일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죄가 들어옵니까? 이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이미 죄하고는 해방되었어. 네가 어찌 나를 조롱하느냐? 사탄을 물러가라. 즉시로 회개하고 계속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점검해 줍니까? 본인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옛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구분하여서 계속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세요. 그것도 모자라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듣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게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이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2000년 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해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주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니까 늘 주님과 동행해서 새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